반갑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언약식을 마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죽음, 또 엘르아살의 죽음을 또 설명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은 모세도 그러했듯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묻고 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매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매여 있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매임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앞서서도 계속해서 수식했던 여호와의 종이 끝까지 붙죠.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31절을 보면 슬픈 복선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우리의 신앙은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믿음의 선배의 영향을 받는 것,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부분에서는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가.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던, 경험했던,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내가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마치 여호수아의 신앙을 빌려 쓴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누가 사는 날 동안만, 사사기를 넘어가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만, 사사가 함께하는 동안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외에는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하죠. 누군가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으로 제대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요셉의 뼈를.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뭐냐면 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이 요셉이. 근데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뼈를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라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죽는다. 그리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비록 노예 생활을 400년 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이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에 의존하고 빌려 쓴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